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통하여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고 증거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에도 참석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뉴스도 듣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린 후대들이 여러 가지로 또 아프다는 또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요,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현실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안에서 계속 거하는 그 속에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좌절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의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낙심한 상태가 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낙심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는 큰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아하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낙심하여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제 목숨을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실 더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7,00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을 세워야 되고요, 후대로서의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예후 왕이라는 왕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엘리야는요 그 낙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가 힘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틈이 생기면요,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틈이 생기면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속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요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 사단이 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영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은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참된 도움과 나의 참된 힘은 누구로부터 진짜 오는가? 나의 진정한 힘과 나의 진정한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환난 속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바라보는,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을 계속 자기에게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요 이 영적인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표한 것을 이룬 이후에 공허함과 우울함과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인 것을 채우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뭔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을,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와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미신과 점과 국가 아니면 종교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지금도 여러분 갓바위 올라가 봤습니까? 갓바위 올라가면 제가 한 번 올라가 봤는데 한 번 올라갔을 때 그때 날씨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그 앞에서 제가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올라온 다음에 그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온 다음에 그 앞에서 108배 뭐 몇백 배의 절을 하면서 막 간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영적 무기력, 무능력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신분이 아무리 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습니까? 이 동물들이 너무나 물 구하기 힘든데 이 이스라엘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지유가 많으니까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너무 찾다가 그 물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갈급함은 같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뺏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었다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사람의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골로새서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보면요, 예베소부터 동쪽으로 떨어져서 160km 떨어진 곳인데, 예베소는 터키라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보면, 터키 지역을 보면 그리스 쪽을 향하고 있는 해변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그 안쪽으로, 다른 말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더 가깝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루커스 강의 계곡에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옛날에 상업과 무역을 위한 로마들이가 만들어낸 그 무역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왕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번성한 도시였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동방에 있었던 많은 신비주의 종교들의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이미 많이 와서 그 지역에 유대교들도 또 회당들도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와 철학의 영향이 이미 있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철학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바울이 이들을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세우고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게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쓰게 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이 글을 썼다가 많은 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정확한 날짜를 안 썼기 때문에 대충 AD 60년에서 62년경 그 사이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썼을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골로새서를 쓰게 됐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골로새 성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들과 같이 응답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너무나 만연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붙잡혀서 살고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인으로서 살고 있던 것이 그 현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 사람은요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정말 이런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장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마귀의 자녀로서 골로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를 범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자녀로서 지금 신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서 많은 그 이방인들 골로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요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라는 이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전도자가 가게 됐을 때 그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명의 전도자 에바브라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빛이 비춰지게 됐을 때 모든 흑암의 어둠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역사와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됐고 그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드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는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바울은요, 자기에게 복음을 받고 훈련받은 에바브로가 세웠던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교회의 설립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돕고 세워지면서 기도가 서로 소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서로 통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동력자로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섰던, 그 교회로 섰던 관계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로, 감사하는 성도로 그 마음에 담겨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됐을까요? 오늘 보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많은 교육자들, 또 성도들,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저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잘해주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과거가
그 전에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응답을 받은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교회들마다 진짜 참된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요, 또한 소망의 인내, 참된 소망을 통하여서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일 모레 9월 30일 10월 1일 날 노예 주간의 전도 캠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또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교육자들 모여서 시간을 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수고해 주셔서 이 교회의 사랑에 수고를 했던 것을 보면서 또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하게 됐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섰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요,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요, 자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참 가치를 하고요,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와 응답이 현장들마다, 골로새 현장과 모든 현장들마다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영적인 양식인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장들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답이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현장들마다 증거되게 됐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열매와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요, 열매를 맺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붙잡고 또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전도자로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골로새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편지의 인사하고 서론 부분이죠.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를 쓰면서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이 현장까지 불러주시고 교회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사도와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받도록 하시고 그 복음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오직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현장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 뭘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영안이 띄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에 임한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참 제사장 되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그 기업과 유산, 유업,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자로서 그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증거하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같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할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종된 전도자 에바브라를 또한 기도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웠는데요.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언제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언제 세워야 됐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요 예배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양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맨 처음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고요, 제자들 따로 세우면서 2년 동안 2해 동안 그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 성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마 이 기간에 이 현장에 방문해서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이 된 사람이 아마 에바브라고 많은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을 세력 얻으면서 온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에바브라는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체험한 사람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얼마나 훈련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에,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근처가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히엘라 볼리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또 설명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렸던 전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헛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속고 있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것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에 항상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분명히 이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말했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에바브라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항상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명하고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그것을 이루는, 그것에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서서 항상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도 그가 함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섰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게 됐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팀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그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불신앙으로서 소통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소통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누가 했냐? 이 에바브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가 그것을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마음과 다른 자세를 가는 것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현재의 문제를 갖고 그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분명히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기도하면서 소통했던, 성령의 인도받았던 사람이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도자로서 함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번 주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특히 또 내일과 모레 있을 전도 캠프와 또 전도 집회 현장 속에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 때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심이 우리의 모든 현장들마다 임하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들마다, 전도 캠프와 예배 현장들마다 이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나의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따라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번 전도 캠프는 그냥 전도 캠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 날은 오후에 전도 캠프가 있고요. 저녁에 10월 1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전도 캠프 포럼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받는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받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